감동이 되시면 화끈하게 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8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방 시온창대 가사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저 뭐 카트 안에 살짝 건너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확 이기는 거, 확 넉넉히 이기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도 교회도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항상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내일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해서 개인적으로 모든 시험도 어려움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도 그 사랑으로 함께 이겨가는 한 해가 되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석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 올바른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의 문제니까요. 우선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한 사실을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 겉사람 낡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왜 내가 낡아지냐고. 아직도 이쁜데. 그럴 집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주름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왜 이렇게 아프는 게 점점 많아지는지 낡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데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후패한다 그랬는데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낡아진다 이렇게 지금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낡아지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겠죠? 아무도 안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시네. 가만히 계시네요. 가만히 계셔도 떠나는 건 떠나는 겁니다. 낡아지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을 다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 이 사실 가운데 지금 있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 자꾸만 이제 낙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그래 낡아지고 또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이제 마음도 자꾸 무거워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낙심이 된다니까요. 성경을 써요. 낙심.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성경 말씀 낙심하지 말라니까 낙심하지 말아야죠. 한숨 쉬지 마세요. 무슨 뭐 땅이 꺼질 것처럼 뭐 그러지 마세요.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에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새로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움을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참 신비로운 겁니다. 뭐 생명이라는 건 우리 생명도 인간의 생명이고, 뭐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는데, 어쨌든 생명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고 있으니까.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생명이 탄생을 하고, 그 생명이 자라고, 뭐 그러다가 죽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할 걸 믿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세계가 참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제가 좀 몇 년 전에 집 애들이 어렸을 때 저도 한번 공부를 해야겠고 애들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건물에서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한 2달인가 3달 동안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전시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런 것도 한번 가보고 그러셔야지. 아무리 바쁘셔도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도 마찬가지. 인체의 신비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니까요, 참 놀라운 건 꽤 넓었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진열했는데 실질을 진열해 놓은 거예요. 뭐 그림이 아니고. 그 중에 여러분,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 2주, 3주, 한 달, 2달, 10달이 되면 이제 애기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보관하는 이거 시험관 같은 데 안에다가 약품 넣어가지고 1주차부터 2주차부터 한 달, 2달, 9달, 10달까지. 그림이 아니고 그 속에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이상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여튼 참, 거기 있는 그 생명체는 죽은 거겠죠. 어쨌든. 그 1주, 2주차부터 그 크기 그대로 그 시험관에다 담아놨다니까요. 그 커가는 과정을 하나. 참 생명이라는 게 신비로운 겁니다. 성장도 해가고, 성장만 하다가 끝날 때가 있고,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생명의 세계가 참으로 놀라운 거라는 거죠. 신비롭습니다. 뭐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조그만 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맺혀요. 뿌려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자기는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요. 열매도 나고. 여러분, 그런 거 참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그 타임지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3,000년 된 미이라 있습니다. 미이라. 여러분 미이라 아시죠? 뭐 이집트나 이런 지방 가면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보관해가지고 어떤 미이라를 3,000년 된 미이라 손에 한 알의 미랄이 있어서 그 미이라 손에 있는 미랄을 하나 갖다가 심었더니 미랄은 썩고 거기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3,000년) 된 미이라 손에 있는 미랄이 3,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도 살아있다는 게 놀라운 거고, 사람 같으면 뭐 3일만 안 먹어도 다 아사될 거야. 다 그냥 쓰러질 겁니다. 병원 입원하고. 미랄은 3,000년 동안 미이라 손에 있는데도 끄떡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뿌렸더니 자기가 죽고 거기서 싹이 나더란 말이에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생명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낙심될 만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낳다가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공해 문제도 있고 뭐 안전사고도 이렇게 많이 나고 도대체 뭐 전쟁의 위험도 있고 참 낙심될 일이 많아요. 예.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럼 낙심을 하게 되느냐? 가만 보면요, 자기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어가지고 딴 사람이 잘 된다, 내가 참으면 저쪽이 산다, 그런 생각하면 좀 아파도 참아도 견딜 수 있는데, 나만 생각해. 나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코앞에 있는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만.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현재가 다는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흘러가면 내일이 있고 모레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눈앞에 있는 여기,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낙심을 하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프면 약을 먹는데 약 먹는 거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먹으면 나으니까, 나는 미래가 있으니까 약 먹는 거 아니에요. 몸 아프면 수술도 받잖아요. 수술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무섭고 싫은데. 그래도 이 수술, 아픈 고통을 지나면 치료가 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수술 받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재만 보면 낙심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부분 말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요 우리 다음 골목이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다 들어올 때 이제 글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꾸로 누가 차가 올라와요. 그 땅바닥에다 일방통행 딱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일방통행입니다, 제가 지나가서 얘기했더니 그냥 대충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하지, 적당히. 아니, 자기가 조금 돌아가면 될 걸 그거 편리하게 한다고 남 일방통행하는 걸 이렇게 자기가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요? 나 하나 순간적으로 편하겠다고 모든 질서를 무너뜨려도 되냐고요. 다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나 하나 조금 참고 좀 불편함을 잘 견뎌가면 전체 질서가 다 잘 피는데, 또 육체적인 쾌락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자꾸 줄어들고 상실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자꾸 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여튼 쑤시고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된다니까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불로초를 구해왔어요. 불로초가 뭐예요? 먹으면 안 눕는 그런 풀이 있대요. 그런 불로초를 구해왔어. 그래서 사이좋게 잘 나눠 먹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랬더니 이 동네 어르신들이 100세가 됐어도 것도 없고, 뭐 110, 120, 것도 없는 거예요. 불로초를 드셨더니 150이 됐어요. 이야기. 근데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자살을 하더래요. 왜 자살을 하시냐고. 저 할머니가 보기 싫어 내가 자살한다. 저 할아버지가 보기 싫어 자살한다. 여러분, 무조건 오래만 산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좋은 뜻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노세 젊어 노세, 뭐 연세가 드시면 잘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육적인 쾌락만 생각하면 사람이 낙심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린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 좀 본문 앞에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럽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거든요. 보배가. 예수를 믿고도 생명이 있거든요. 육체가 단 아니거든요. 영혼의 행복이 있고 영적인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는 물질의 세계에다 마음을 두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세계만 마음을 두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속을 봐야 돼요. 겉사람만 보면 낡아져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 한 달 더 드셔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믿음 안에서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멀어지는 세상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세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습니다. 올해도 어떤 일 많을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자고요. 이 소용돌이를 통하여 더 밝은 미래, 보다 더 앞에 있는 그 세계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리면서 얻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기도 하고 건강을 잃으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사랑과 화목을 얻는다면 그건 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면 그보다 더 그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은사인 겸손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데 대학 교수이시고 그 교회 전 회장도 역임하셨고 교학교 교사도 하시고 참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명도가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에이즈로 판명이 됐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년 전에 무슨 수술을 할 때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피가 에이즈 환자의 피였던 겁니다. 이런 청천날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떤 조그만 잡지 이런 글을 실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절망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내 마음은 다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동네 일, 교회 일, 학교 일, 직장일 다 손자까지 그 많은 문을 나한테 주셨는데 왜 갑자기 그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시는지. 이걸로 그분의 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권사님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해 주셨는데 낫고 썩어질 이 몸에 왜 이토록 집착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남은 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낡아지고 썩어지는 육체만 생각한다면, 병들고 아픈 육체만 생각한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면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한 속사람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낡아지는 것, 썩어지는 것, 그 자체 그대로를 수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인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사람, 겉사람은 그렇지만 우리의 육적인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령한 세계가 있고요.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런 것들이 더 깊어가고 새로워진다면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지는 것 인정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환란, 어려움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환란을 본문에 잘 보시면 17절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뭐예요? 가벼운 것. 피할 수 없는 당하는 환란을 가볍게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몸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몸 아프다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 손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향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환란은 가벼운 것이다.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좀 추울 수도 있고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고 그런 건 그런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환란의 가벼운 것, 환란을 가볍게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통증인데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덤약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똑같은 통증 상황에서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는 그 엔돌핀이 문제인데요. 엔돌핀,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약, 좋게 하는 엔돌핀. 엔돌핀이 넉넉한 사람은요, 웬만큼 아파도 괜찮습니다. 견딜만 해요. 근데 이 엔돌핀이 모자라니까 그냥 자질해지게 그냥 난리를 피우고 내 사람 고통시키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은 통증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차원 높은 엔돌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한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엔돌핀 아니에요? 그런 엔돌핀으로 우리가 하는 환란을 가볍게 이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그런 환란은 잠시. 환란이 24시간 죽을 때까지 간다면 못 살죠. 환란이 힘들어도 잠시잖아요. 잠시. 아픈 동안이죠. 고통의 시간 동안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낙골 땅에 갔는데, 기독교인들만 있는 그런 낙골 땅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사진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사진이 이제 있어요. 아마 애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여튼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거기다 묻혀놓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이렇게 액자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엄마가 써놨겠죠. 이렇게 썼어요. 얘야,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액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겠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아주 그 글귀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서로 이별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성도도 다 헤어질 거예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하게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큰 그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이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자송가에도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잠시 가벼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니까요. 어떤 고난을 당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어진 마지막 결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신령한 영원한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거요? 길어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체는 낡아지니까, 몸은 힘들어지니까, 자꾸 아파지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그러나 속사람만 건강해진다면, 날로 새로워진다면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살씩 더 연세를 잡수셨는데 뭐 주민등록 나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더 강해지셔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광 돌리는 올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